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시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명령하실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은 상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벌을 내리시면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같은 피조물인 짐승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를 때에 훈련시켜서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밥도 안 주기도 하고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인격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끼리도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에게 되들어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죽이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방법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가운데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화려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꼭 알아야 될 사람 마리아, 요셉, 그리고 또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자들과 동방박사 등 몇 사람만 알게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인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과 똑같은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아들로 오신 것을 조직신학 용어로서 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교에서 말하는 개나 돼지나 이렇게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사람에게 개 취급당하는 것도 엄청난 수모인데 사람이 개에게 개 취급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람이 돼지에게 돼지 취급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인간이나 개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같은 피조물끼리 피조물 취급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고 또 목수의 아들로 취급하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나라도 당시 대제국 로마나 아니면 독립된 그런 큰 나라의 국가도 아니고 아주 작은 나라, 그것도 식민지 나라인데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 출신이며, 또 예수님의 그 출신 성분도 왕의 아들이나 제사장의 아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학자의 아들이나 하다못해 장군의 아들도 아닌 무너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신 장소도 크고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왕궁이나 대궐 같은 그런 좋은 집도 아니고, 최소한 일반 가정집도 아닌,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하고 더러운 곳에서 춥고 말똥 냄새 나는 그런 마구간에서 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 말 밖으로 구유에 이렇게 짚을 깔고 그 위에 옷을 감싼 채로 이렇게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인간이 받는 형벌 중에서 최고로 힘들고 악한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을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줄도 모르고 인간들이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끝없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본을 따라서 낮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그 직분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시고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여서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라고 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여서 죄를 먼저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을 벌레라고 하시고 나그네라고 하시고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더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카만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모두가 피하는 구더기 벌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서 죄를 짓고 행동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똥을 먹는 그런 구더기 벌레가 더럽다고 하지만은 벌레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은 구더기와 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내면은 오히려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더기보다 더 못한 인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안개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새벽에 낀 안개가 아침이 와서 동이 트게 되면 그 햇살을 맞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건하여도 그 연수가 7, 80이라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천국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지나온 시간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온 곳이 있으니까 앞으로 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왕이 되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홀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높임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하셨는데 한 분만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그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차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내 안에 몸이 원하는 것을 죽여야 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죽여야 하고 욕심이 죽여야 하고 내 고집이 죽어야 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왕노릇하면은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큰 소리가 나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못한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지옥과 같은 그런 집이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 뜻은 이렇지만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남편입니까? 우리 남편분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 생각은 이렇지만은 네가 좋은 그걸 원하면은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빠가 얼마나 멋진 아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집안이 엉망이 되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내려놓으면은 내 뜻과 내 생각보다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죽여야 하지만 교회 와서는 더욱더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새신자가 살고 새신자가 살면은 교회가 삽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고사하고 정체되거나 심지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 현실화가 되었고 한국 교회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생명력을 본질로 하여서 지금까지 놀랍게 성장했던 이 교회가 왜 이토록 정체와 쇠퇴의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미랄이 되어져서 스스로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 그냥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만이 살아나려고, 자신만이 드러나려고, 자신만이 높아지려고 발버둥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새가족의 정착입니다. 전도하여 새로 들어온 이 새가족들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처음 몇 주간은 왕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 새가족이 성도가 되고 보니까 내 위에 집사님이 계시고, 내 위에 권사님이 계시고, 또 내 위에 장로님이 계시고, 그 위에 또 목사님이 계신다면은 어느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쫄병 역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집사님이 나를 잘 섬겨주시는데 또 옆에 권사님이 오셔서 나를 더 잘 섬겨주시고, 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더 많이 섬겨주시면, 그리고 목사님이 또 섬겨주신다면은 그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무엇으로 성도님을 섬기겠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 공생애 때에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는 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예수님이 힘없이 대제사장에게 잡히니까 너도 나도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고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말씀으로 섬긴 것은 오늘날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끄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적은 육신을 살릴 뿐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기적은 그때뿐이지만은 말씀은 영원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의 꾸준 일이나 하고 성도하는 일에 뒷바라지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장로님과 권사님은 새가족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일일이 다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때에 참으로 그 일들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그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로, 친절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힘이 되는 그런 말로,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말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세상의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과 평화, 겸손과 희생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까지 죽을 줄 몰라서 뻣뻣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세상의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교회가 또 성장을 멈추었던 그 이유를 그 어떤 먼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들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적으로 섬기시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죽기까지 섬기시어 하늘에 오르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 살 때에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다른 사람을 몸으로 마음으로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섬김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 자신이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쳤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1년간 이렇게